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장의 찬송가를 4장 찬송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저희들을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 받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사순절 기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1장의 찬송을 함께 찬송합니다. 71장 찬송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대지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죄 사함의 기쁨이 싹트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으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 되고 형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졌고 저희들의 심령은 메마른 나무와 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온통 저희들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이지만 이제는 이 모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3, 6,
1, 361장의 찬송을 찬송하겠습니다. 대표해서 안광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있는 이때 이렇게 주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참된 피난처인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저희들 용서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원근 각지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용서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심판이 온 세계에 드리워진 것을 보며 지구상에 온 인류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부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깨끗한 공기와 물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날마다 누리며 살았던 일상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새날이 밝고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땀 흘려 수고하며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희 인간들의 무수한 죄악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일상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의 창궐을 목도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만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암울한 일제 식민지와 해방 후 혼란,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으며 황폐해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살게 되었으나 배가 부른 이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기억하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주께서 이 백성에게 줄로 재어주시고 축복하신 이 땅을 스스로 헬조선이라 부르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장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가 하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극심하게 나뉘어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나라에 교회 십자가가 즐비하고 주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저희들마저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뒤섞여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이 백성의 이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주의 백성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깊이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멸하는 천사가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너진 성벽 틈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남상국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환란으로 지쳐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들을 말씀의 단비로 소성케 하셔서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며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기도한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이 땅과 세계 만민에게 드리워진 코로나를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이들을 돌보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 자들, 또한 그로 인한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영서교회 모든 교우들을 이 환난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온 나라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여 주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일이 간구할 것 마냐나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 맡기오며 환난과 질병,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 현대인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성공을 위해 줄다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애쓰고 그렇게도 노력하지만 바라는 성공은 그리 쉽사리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다음 이 네 가지의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첫째는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 개념, 다르게 말하면 성공에 대한 목적의식이 확실히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나는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 생의 목적을 결정해 주는 그러한 확실한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후회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이 궤도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목적과 목표가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이 극적인 대비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언제나 십자가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고하셨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가 가까웠을 때에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는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반면에 꽃같이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사람들인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류했고 벌벌 떨고 근심했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실패의 낙향을 하게 됩니다. 왜 이 꽃 같은 사건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성취를 선언하고 영광을 누리시는 데 비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그 모든 자신들의 3년 생활을 실패로 규정해야 했더냐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목적이 달라서였습니다. 그 생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오늘도 첫째로 거듭 우리가 다시금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의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목적을 여기에 두었다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저 동에 두고 이제 걸음은 서쪽으로 간다면 거기에 성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잘못되고 나서 항상 쓸데없는 말을 외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자, 목적과 일치한 그런 직선상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방법, 방향입니다. 자, 공부로 무엇을 이룰 사람이라면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할 거예요. 또 사업의 목표라면 역시 그 사업에 합당한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함께 합당한 노력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목적으로 향한 합당한 길인가 하는 그 방향과 방법을 묻고 점검하고 실천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해 합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생각도 있고 뜻도 있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성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이 경기도 인근에 계신 분인데 아주 굉장히 이제 바빠요. 그래서 목사님 좀 뵙고 기도도 좀 받고 싶은데 좀 와주십시오.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7시에 잡더라고요, 조찬을. 아무튼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찍 출근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주변에 그 사장님들은 아침 새벽에 5시에 출근한답니다. 5시에 일 보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또 그리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 30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거 다 늘어져 자고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요. 또 그게 양심적입니다. 만일 뭔가 게으르면서 무엇을 이루겠다? 그것은 꿈꿀 수 없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뭐 아이들 공부할 때 성적이 좋지 않은 거, 1등 못하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는 그것이 잘못입니다. 머리가 공부할 머리 아니면 그 뭐 1등 못하는 거, 또 어떤 명문대에 합격하지 못하는 거, 그거 잘못 아니고 문제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에게 이제 그 공부만이 아닌, 그 길만이 아닌 다른 또 좋은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함, 이것이 세 번째 요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과연 그것을 이룬 후 성공을 했던,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무엇을 이루고 나서 그 성공을 시인하고 감사하느냐에 있습니다. 때로 어느 학교 입학하는 게 내 소원이다, 열심히 목표를 삼고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했으면 이제 나는 이것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시인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나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제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애초에 그 방향이, 그 목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한다고 다 하면서도 이제 거기에 확실한 그 어떤 목적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말해도 내가 1억을 모으겠다 하고 이제 1억을 채웠으면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사이인가 이제 우리의 욕심이 더 커져 있어요. 받은 바에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져서 더 하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자, 물론 좋은 뜻으로 이제 더 높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상향 조정하는 그런 정당한 명분이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또 다른 목표의 설정일 겁니다. 그러나 이룬 것, 받은 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것은 망조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첫째, 확실한 목표. 두 번째, 합당한 방법. 세 번째, 최선의 노력. 그리고 네 번째, 이 성공에 대한 시인과 감사가 있어서 그것이 성공적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다루려고 하는 주제인 기도, 그 기도의 그 응답의 비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이 성공적 인간상, 거기에 플러스 그 성공적 인생 비결에 종합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한 가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한 가지를 더 부과한다면 마지막 중요한 요인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목적도 좋고 방법도 또 옳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등 다 잘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신앙인은 적어도 우리의 고백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또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노력, 우리 그 수고만 가지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농사하는 농부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이제 적당한 비가 내려야죠. 충분한 해가 쬐어져서 일조 시간이 채워져야죠. 또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1년 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싹트고 또 꽃피고 이 열매가 풍성히 달려서 이제 익어가는데, 가을 태풍 한 방이면 그렇게 한번 쓸고 가거나 이제 우박이 내리면 그 1년 농사는 끝납니다. 우리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한다는 그 고백, 그 신앙적인 고백이 복이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거로 복 받을 수 있는 믿음, 그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이제 우리 이 복에 대해서는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이 복의 의미와 그 종말적인 그런 의미에 대한 그 신비적 영역과 여유마저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제 우리의 이 역경과 그 모든 실패로 여겨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지만 역시 이것이 저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잘 관리하고 대비해서 이제 이 위기를,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는 넘어서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애에 특별한 은혜의 해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생애 가운데 당하는 그 모든 역경과 그 고난이 실패같이 또는 저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실패나 저주라고 단정하지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더 큰 축복으로 향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그런 일들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겪어 오셨잖아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나를 든든히 세우는 성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보니 그때 내가 당했던 그 배반과 그 사업의 부도가 나의 이러한 그 성공하는 인생의 득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불합격, 그때 풀리지 않던 그 모든 사건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난 끝났다, 실패했다, 속단하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신비가 있고 여기에 신앙의 오묘한 경륜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고요. 또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생이 다 그러했습니다. 때때로 역경에 처할 때는 이젠 길이 없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과정, 그리고 복의 그 결정적인 복이 숙성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로 신비롭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우리 주제를, 이 말씀을 단어를 바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성공하지 못함은, 응답받지 못함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성공하지 못한 까닭,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까닭은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할 때 자본이 부족해서 내가 이게 안 됐고, 내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됐고, 또는 경험이 부족해서 나아가선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세상 탓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결정했어요. 기도 없이 내가 그것을 수락했어요. 기도 없이 판단했고, 마지막에는 기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끊겼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장담을 하죠.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여기 있는 모든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 몇 시간도 안 되어서 그 달 울기 전에 비참하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의지가 약해서, 사람이 시원치 않아서, 아니, 물론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방법론과 그 세상의 가치관, 그 다른 데서 지혜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다. 목적을 아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또 지혜도 능력도 다 기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믿음을 복잡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것도 어떤 나타나지는 선행,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신앙생활, 곧 믿음이란 뭐냐?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직선적인 관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곧 기도가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이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휘두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만류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밤새 기도하시고 얻으신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기에
그 간사한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거짓된 위선적인 입맞춤을 하든 말든, 그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든 가시관을 씌우든, 또 그 군중들이 조롱하고 욕을 하며 침을 뱉든 주님은 아무 말 없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의 주제로 바꾼다면,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성공적인 생을 이루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하면 금덩어리가 생기고 출세하고 합격하고 죽을 병 걸린 자가 기적적으로 낫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합니다만, 자, 이제 그런 얄팍한 이야기는 그만두십시다. 물론 하나님 기도해서 병도 고쳐주셔요. 또 이 세속적인 모든 부가적인 복도 주셔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길이라고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가르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 11절에 구하라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리고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세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 부모들,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떡 달라 하면 누가 돌덩이 던져 주겠느냐? 10절에 누가 생선 달라 하는데 그 징그러운 뱀을 주겠느냐 말씀하시면서 11절,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십니다. 하물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그 앞에 6장을 보면요, 이제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제 이것을 누가 먹이시고 이것을 누가 입히시냐 하면서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네 아버지다. 세상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너의 아버지인 나일지냐. 8절을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그 자세,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으로 구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애의 해결자이십니다. 과거도 그랬고요, 미래도 그럴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길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이제 그 귀중한 소중한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찾아내듯이 진리를, 그리스도를, 영생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찾는 마음,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탐구하는 마음으로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네 눈에 보여지게 하리라. 찾도록 해주마. 만나 주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의 그 자세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두드리라는 이 말씀, 이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다른 세상 것 이제 눈 돌리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열릴 때까지. 내가 나의 죄로 인해, 허물과 실수로 인해 닫아버린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라. 또 나 때문에 닫힌 이 문 용서하시고 다시금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내 죄, 내 교만, 내 거짓, 또 내 위선 때문에,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닫혀든 이 문 앞에서 겸손하게 두드려라. 내가 열어주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열어주시는 문이 열려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성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또 응답은 이미 허락되어 있어요. 문제는 다시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구하고 뜻을 찾아 얻을 때까지 찾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다면 내게 허락될 때까지,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고 평생 간구하고 평생 인내와 겸손으로 문을 두드리십시다. 성공과 응답의 비결이 이 세상의 방법처럼, 물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성공하려면 성공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합당한 방법이 있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제 이러한 인간의 어떤 우리 수반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공과 응답의 비결이 과거의 무슨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거기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코로나가 온 지구촌을 덮어가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헛된 길을 헤매며 주님의 약속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쁨과 그 환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응답받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365장의 찬송, 365장 찬송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지방으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 주님께서 주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또한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구를 덮은 코로나의 바이러스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당회에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목요일 날 우리가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9일부터는 7가지 그 준칙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배 전후 소독을 하고 또 발열 또 인후통 체크하고 그리고 세정하고 예배 시 마스크들 다 쓰고 이렇게 지금 우리 형태처럼 한 2m씩 떨어 앉고 그리고 예배자 명부를 다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 식사는 같이 만들어 먹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 7가지 준칙 지키면서 우리 고령자들이라든가 또 고혈압이나 뭐 폐, 심장,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당분간 그냥 우리가 온라인 함께 띄우면서 예배를 29일부터 재개하자 했는데 우리 목요일날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또 금요일인 어제 서울시장이 모든 구상권은 그 교회당에 물겠다 이런 그 선언을 했고 또 대통령도 교회에서 이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대교회 또 협조문 담아 발표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한 2분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화는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하고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이제 4번째 주, 첫 번째 주부터 오늘까지 4주를 우리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활절 정말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 온 한국 교회의 그러한 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부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개별적인 그 위생 또 여러 보건 철저히 관리하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그 모든 구원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며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기로 소망하고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